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5장입니다. 스가랴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제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그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입니다.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의 고향이 일어나리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운동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오래같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께서 친히 와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6번째 환상의 내용이고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7번째 본 환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들을 보면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그걸 보여주는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환상들이었는데 5장에 나오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환상이라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환상이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 3절에서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해석을 해 주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온 땅 위에 내리는 그 저주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저주다. 그 저주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겠어요. 민수기 신명기 27장 보게 되면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럴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럴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죠. 십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어겼을 때는 이런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문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바로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저주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정말 저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순금 등잔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범하며 끝내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면 필경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죠. 3절에도 마찬가지고 4절에도 그렇습니다. 4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날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죄를 특별히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했어요.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상은 이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는 죄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는 각각 10계명의 8계명과 제3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단순히 도둑질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계명에는 크게 두 개의 부분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죄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죄는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는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어지는 모든 죄를 대표해서 도둑질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단지 3계명만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첫째 부분에 해당되는 죄를 대표하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죠.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서 몇 가지 특징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특징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날아가는 숨겨진 두루마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집행됨을 시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은밀히 죄를 지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대심판 때는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다 드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숨어서 몰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신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나 그건 몰랐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핑계 댈 수. 하나님께서 이미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지요.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개적이다. 하나님 다 들죠.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셔서 심판하심을 강조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신속하다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신속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됨을 시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어서 무르익으며 하나님의 징벌은 번개같이 신속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한데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죄를 몰라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몰려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려고 하지만은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는 거죠.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다면, 유보하고 계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빨리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니까 9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두루마리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이 너비가 10규빗이다. 이 의미가 뭘까? 이 크기를 이야기한 의미가 뭘까?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위력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가로 9m,
9m, 세로 4.5m.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이 진노하시고 저주할 내용들이 거기 빼곡히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저주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9m, 4.5m 되는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노하시고 내리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썼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할 수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 의미는 가로 이 길이 10규빗 그리고 너비 길이 20규빗 그리고 너비 10규빗은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 보면 성소의 현관의 크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의 문의 크기하고 똑같다.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 그래서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면 그 저주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그 저주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말씀합니다. 온 땅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 말하는 온 땅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 안 들어봤다,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리죠. 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서 머물고 그리고 거짓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거기 머물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더불어서 다 살라버릴 것이다. 아주 철두철미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저주가 저들의 집을 다 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귀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를 지금 유보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또 하나는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언제 우리 위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이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또 혹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리실 이 저주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실수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맞이하는 성탄절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특별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도록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고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도록 또 준비하는 우리들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